네, 온라인으로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저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제5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인내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또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간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독문 98번 우리 성시교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감사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님 아버지라고 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화면이로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빠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상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뜻에 저희들은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믿음을 바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저희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뜻에 먼저 뒤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왜 이런 환경인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환경마다 만족하며 순종하고 자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만, 그것만 얘기하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 거죠. 우리는 목자라는 거죠. 목자를 따르는 양.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예수님이 야 요한아 일로 와라. 누구야 일로 와라. 그러면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목소리를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익숙하게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푸른 풀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목자를 끊임없이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목자와 더불어서 그 나라에 거하게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할렐루야, 나의 목자 되는 주님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곳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교회는 어느 곳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우셨으면 오늘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라는 제목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온한 상태, 평안한 상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걱정할 게 없고 앞에 미래가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염려와 근심은 메림나오라 그랬죠.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눠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상태라는 것을 딱 전제로 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이 나눠져 버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참 귀한 장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첫 절이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부터 첫 절이 시작이 이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첫 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지적할 수 있냐면요. 너희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 왜 불안할까? 우리 마음이라는 건 뭐라 그러냐면요. 마음이라는 건 지성, 감성, 의지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하기에 따른다. 모든 일은 내가 감성,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분이 이럴 때가 있고, 요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데, 그게 마음 먹기에 달린 거죠.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배가 부르면 또 평안해지고, 모든 지성, 감성, 의지의 중심지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은 존재의 심층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것도 역시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걸 또 이집트 수도사인 성 마카리오스는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요. 높은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내려주는 은혜라는 거죠. 베풀어주는 배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찬송가도 2차 찬송가가 있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한 재짐 벗고 보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그 은총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의 죄의 짐이 벗어져요. 그러니까 슬픔이 원래 이 세상은 많은 곳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이곳이 완전히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요 앞에 맨 앞에 네 글자 우리 다 같이 크게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가 될 수 있는가? 요번에 우리가 또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클럽에서 있었는데 그 클럽에서 그게 전파가 됐죠. 마스크를 벗고. 그런데 이것을 빨리 우리 당국이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학조사를 하려고 해도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숨기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서 제대로 나의 신상을 밝히질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밝힐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요 네 글자가 입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어떠한 건강, 물질, 명예,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아마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디 놀러 가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 이렇게 막 산속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창피하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네 글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해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느냐. 왜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 이 무거운 나의 죄짐, 내가 하나님의 길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다른 길로 나가서 얻어져 있는 이 모든 죄짐을 벗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라. 뭘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내가 마음에 그 은총이 가득, 은혜가 가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불투만이라고 저희 신학교 가면 꼭 배우는 신학자인데, 독일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은 안 보이고 내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 라고 해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계속 내가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 이게 유지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정복했던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래는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근심들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순간부터는 그 은혜가 근심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 진짜로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 근심하지 말라가 14장 첫 번째 나왔냐면요. 요한복음 13장 앞에 잠깐 보시면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을 제자들한테 너희는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감사해. 우리의 궁금증을 항상 베드로가 대신해서 물어봐줘요. 그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뒤에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사실상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내가 생각을 해도 세상에 주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이렇게 근심, 걱정,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아무리 베드로가 다짐했지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셔요. 야, 네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이제 부인할 거야. 3번이나.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 오늘 내가 믿음이 뜨거워라고 해도 조금 지나면 그 믿음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불로 계속 가열하면 된다는 거죠. 예배를 잠깐만 쉬어보세요. 예배를 한두 주만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그럼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렇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존재 여부가 막 헷갈려요,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예수님과 따라서 가고 함께 배우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봤던 그 베드로도 순식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있냐라는 거죠.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내 신앙이 유지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로 잘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알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복했던 그 근심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바꾸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는 양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길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일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못 가요. 어딘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광속으로 아무리 몇 광년 통해서 막 아무리 가도 끝없는 우주뿐이에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예수님,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글자를 내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그 감사한 일인 이유인 즉슨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 곳을 미리 알아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봐 주셨고 그 알아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계속 뒤따라 양떼가 목자 따라가듯 잘 뒤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 이상한 곳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무슨 이렇게 저 안 좋은 집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내가 어떻게 알지? 난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길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항상 머무르지 않았냐. 이게 7절 이후에 8절부터 나오죠.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항상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 교회에서 뭐 교회를 높아지는 행위를 자꾸 예수님 밖에서 찾아요. 교회를 멋있게 건축하고 뭐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뭘 만들고 뭘 내가 뭘 좀 공부하고 이러면 막 뭔가 뭐 가득한 것처럼.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신앙은 뭐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힘들고 막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내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다음에 후 내쉬면서 주여. 막 분노가 일어오고 저 사람 미워하고 싶고 막 내가 그냥 콱 한번 해주고 싶어도 내가 주여.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못한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이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돈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네가 항상 주여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 길을 정말 찾고 있는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확신하시고 먼저 주니까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도 뭔 일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두려워요. 얼마나 후회할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는가. 내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정말 두려워져요. 그게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 본성대로 행할까 봐. 내가 윤요한이 생긴 대로 해먹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항상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셈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그 동부 지방에 있는 셈어라는 어가 있는데, 셈어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제 여기서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모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버이 주일. 지금 이제 코로나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솔직히 내 성질대로 하면 한 대 때리는 게 정상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정말 내 뜻대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걸, 어버이는 어떤 어버이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우리가 파송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여,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보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어버이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이 오늘 성서일과의 하나의 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테반 얘기네요. 스테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무슨 상황인 거 아시죠? 무슨 상황이에요? 스테반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스테반이 맞아 죽는 상황이죠. 돌로 막 맞아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테반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아까 우리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상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 내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스테반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이라는 것은 스카이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이스, 우주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면서 우러러 주목하여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서 막 돌을 던지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하나님 나라만, 예수님 그 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스테반은 보네요. 그리고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니까 성벽으로 내치고 막 옷을 벗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막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테반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스테반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과 동행하면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과 시선이 같아버리면 내 그 근심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어떠한 사람들?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목소리가 귀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시선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먼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과 시선 맞추지 못하고 나의 것을 구하려고 했던 그 나의 욕망적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맞추기 위해서 내가 다시금 주님의 길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버지 함께 도와주셨어. 주의 아버지 함께 도와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되돌아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의 길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먼저 맞추고 주님을 먼저 내가 외치고 주님과 먼저 시선을 맞추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찬양을 하고 기도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오로지 내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정말 할렐루야가 내 입술에서 항상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내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 길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교만하고 패역한 마음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내가 잘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시니 더 이상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근심할 것들, 슬픔 많은 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살아가는 교인들 마음속에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줄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과 광고 전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생일자 있습니다. 오늘 이창규 우리 청년부 회장님 생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헌옷을 모았었는데요. 이제 헌옷을 모으는 것을 마감하고 이제 잘 기부해 드렸습니다. 귀한 곳에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또 이제 지역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항상 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 하시고 손소독제 잘 하시고 많은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또 조심하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365장 패회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드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드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결심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가득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것이 복종이시옵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기도할 것을 더 시작해 줄 믿사옵고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뜻대로 잘 키워나게 도와주셔서 너무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기도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오니 줄 믿사오니 이상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